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가 보십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입니다. 이가 보십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인 여자가, 이름은 안 나와요.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흔히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좋은 의미로 짓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안 좋은 뜻으로 이름 졌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더래요. 뭐라고 지었게요? 아들 이름을 사탄이라고 줬대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튀기려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잘 살으라고 좋은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 좋은 이름이 하나 또 나와요. 누구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구, 역대상 4장 9절. 안 좋은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애를 낳을 때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네. 야, 고통.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엘리의 며느리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쩌다가 빼앗겼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에게 졌지? 원인이 뭐지? 같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원인이 뭐냐면, 야, 예전에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진 거다. 그래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있는 회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사람 역시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알까요? 아마 교회에서 성경 퀴즈만 하면 1등 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 역시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도 잘 외워요. 네? 이름만 나오면 그게 누군지 잘 알아요. 어떤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하여튼 성경 지식은 뛰어나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을까? 그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라 제사장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제사장답지 않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거룩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거룩한 여인들이어야 돼요. 처녀예요. 순결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그런 일들이 들려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 교회 성도와 그 교회 청년과 스캔들이 나고 바람이 나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기독교가 가짜다, 하나님이 가짜다,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적국인 블레셋이요 쪼그라들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졌다 이제. 그런데 사무엘상 4장 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컸으면 땅이 막 울렸어요. 땅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삶은 죄를 짓든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자신의 삶이 죄를 짓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예배만 잘 참석하면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기도에만 참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이 없고 무조건 기도 부탁만 하면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궤만 오면 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어요. 졌는데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졌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결과가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믿고 의지하면서 정작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왜 나는 예배 잘 참석하는데, 나는 기도회에 잘 참석하는데 왜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계속 답답하지?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그 언약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에만 잘 참석하면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예배는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마치 언약궤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뭘 빼앗아 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어요. 왜 언약궤를 빼앗았을까요? 차라리 언약궤가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 가치를 더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요하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거 하나 살펴보자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을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왜 죽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예? 본문 12절을 이하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보면은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맨 누웠다 앉았다 몸이 힘이 비대하대요. 자, 이날도 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초조하게 전쟁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이겼나 졌나 초조하게. 그리고 드디어 소식이 당도했어요. 그 소식이 뭡니까? 17절에 나와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다음 상황이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또 절망스러운 소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을 뒤로 넘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에게 그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질 일과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일을 다 말씀해 주셔요.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설마 괜찮겠지. 그리고 방치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중요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을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내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그러다가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얘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와요.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저질렀어요? 거룩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거룩해야 될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요, 본문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래도 제사장이라 자기 아들들에게 꾸지람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뜻대로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자꾸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설마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담으셨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형통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막으려면 진작에 돌이키게 했어야 돼요. 돌이키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진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을 바로 심어줬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을 바로 심어주려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잘못을 혼내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방치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것은 뭘로 연결이 돼요? 이가봇으로 연결이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놔두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놔두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냥 놔두고, 언젠간 잘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흠리와 비느하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인 이가봇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까? 드리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잘못을 했을 때 신앙으로 책망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제 믿음의 아버지인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에게는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딸은 저하고 동기인데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있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이에요. 이 딸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혼을 안 내도 자기 할 거 자기가 잘해요. 그럼 문제는 두 아들인데, 이기원 목사님이 평화교회를 개척하실 때 천막을 치고 너무 애들을 아기 때부터 고생을 시킨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대 애들을 혼내질 않아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혼내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쓰려는 비디오를 집으로 갖고 가서 뽕을 봐도, 뽕 아세요? 뽕 영화? 애들이 뽕을 봐도 혼내질 않아요. 목사 아들과 장로 아들들이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셔도 혼을 안 내요. 근데 이기원 목사님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라도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를 좀 이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두 아들이 싫어해요. 신학 안 한대요. 그런데요, 큰아들은 지금 나이 50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살아요. 멀쩡하는데.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지금 한 45쯤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도요, 참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얘는 정신 차렸어요. 그래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로 있습니다.
얘는 음악을 전공한 애라 음악 목회를 하는데 참 잘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좀 진작에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목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멀리에서 최종인 목사님을 불러다가 후임 목사로 세웠잖아요. 자, 저는 가만히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무엇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고 있을 때 캐톨릭 공회에서 마틴 루터에게 법정에 나오래요. 재판을 하겠대요. 종교 재판을 하겠대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거다. 감옥에 갇히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가 밥을 먹으라 그래도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감옥에서 평생 갇히느냐.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 수산나가, 루터의 부인이 수산나인데요, 수산나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궁금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궁금해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수산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요, 저도 하나님 돌아가시는 건 못 봤는데 당신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마틴 루터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안해한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엉엉 울고는 재판장에 가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막았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일이 다 터진 후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터진 후에 충격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이가 보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데도, 예배를 떠났는데도, 기도를 떠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이가 보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이가봇이 아니라 이가봇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가봇이에요.
미리 죄를 막고 예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냥 방치해뒀어요. 근데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서 안 죽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던 대로 계속 죄짓다가 죽었어요. 그럼 복이에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건 이가봇이에요.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이가봇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가봇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개는 가난하니까 이가봇이네. 아무개는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이가봇이네. 아무개는 몸이 아프니까 이가봇이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죠?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가끔 침체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요, 자주 침체돼요. 그 침체되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도 침체되고 표정 하나에도 침체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 하나에도 침체되고 자주 침체돼요. 근데 침체된 게 이가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가봇이다. 그게 이가봇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이가봇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가봇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떠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가봇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 잘 못하겠으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참소를 하든, 너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아무리 참소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기울이지 말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이가봇과 임마누엘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그 인생은 이가봇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가봇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한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저 불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